사무엘서의 전반부가 오늘 통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을 통해 세워진 사울 왕과 그리고 사울 왕에게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생명을 위협받는 다윗의 이야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서는 이 왕이라는 모티브를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뒤로한 채 이제는 세상의 방식의 왕, 그러한 통치 방식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셨고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초대 왕으로 추대받은 이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왕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권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야 했던 것이죠. 그러한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권에는 집착을 했지만 순종은 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셨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비록 다윗은 엄청난 인생의 고난과 풍파를 계속해서 맞게 되지만 이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오늘 통독 본문은 사울의 시대에서 이제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잘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죠. 지난 본문 24장과 26장 이야기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얻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에게는 절대 손을 대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이 세워주신 그 종에게는 손을 대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인생의 길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이 다윗은 자신이 놓아준 그 사울 때문에 계속해서 궁지로 몰리고 그리고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요. 결국 27장에서 블레셋으로 쫓겨가서 그 아기스 왕에게 붙어서 사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에서 1년 4개월을 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다윗은 블레셋에서도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외부 세력들과 전쟁을 하면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다윗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28장에 와서는 드디어 아기스가 이제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또 마침 그때 사무엘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무당과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단 다윗은 잠깐 접어두고요. 사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자 사울은 모든 나라의 무당과 박수를 죽이는 일을, 그러니까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되지요. 여기서 사울이 무당들을 쫓아냈다, 박수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늦게나마 돌이키려는 사울의 회심이었을까요? 그 다음 본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적군을 끌고 온 블레셋 아기스 왕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크게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적군을 보고 이제 두려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의지할 수 있는 사무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꿈으로도
우림과 둠밈, 예언자로도 대답해주지 않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이제는 들을 수 있는 루트가 없었습니다. 예언자도 대답해주지 않고요.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하나님은 묵묵부답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사울은 눈앞에 있는 적군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만큼 답답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 경험해 보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 주님과의 교제가 기쁘지 않은 그 마음이 정말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특히 신자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세상 일, 나에게 주어진 고난들, 그리고 답답한 일들이 주님과의 소통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실 세상 일이 힘든 것보다, 그리고 내가 닥쳐진 나의 환경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힘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사울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무당을 찾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옳은 일인 줄 알고 애쓰다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죄를 짓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더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들었던 율법만을 고수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더 비유하자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 헌금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일, 이것을 정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다급하면 이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는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질러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자아가 앞섰던 사울. 이런 사울은 말씀 앞에 자신을 견뎌내는 과정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사울을 보면요. 본문 13장, 사무엘서 13장에 보면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지요. 또 15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멋대로 수정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이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걷던 이 사울은 여인에게 곧 발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의 요구는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무당은 신접한 술법으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의 처지를 말하게 되지만요. 사무엘의 답변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기셨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합니다. 또 블레셋에게 사울의 아들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패배하여서 처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게 되죠. 사울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그 사무엘의 영을 통하여 듣게 되고 그리고 다리가 풀려서 낙담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살펴볼 것은요. 이 본문에서 사무엘의 영이 실제로 나타났는가? 그리고 아니면 악한 영을 통해서 일어난 일인가라는 그런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신학적 논쟁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모두 차치하고서 어떤 견해라도 결론적으로는 다 같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고 돌이키지 않으며 그리고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철저하게 대조되는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수세에 몰린 다윗은 블레셋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기스 왕의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후에 동족을 치러 나가야 하는 상황, 지금 아기스가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사울에게 쳐들어갈 때
아기스의 신뢰를 쌓았던 다윗도 함께 쳐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리고 아기스 신하의 반대를 통해서 다행히 다윗은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죠. 다윗은 자신을 미친 척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늘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적군의 땅에서 자신과 무리들이 그 피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위장하여 살아가야 했고 속여가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늘 위기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늘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렇게 비참한 결과로 몰아가실까? 그것이 사울에 주어진 운명인가? 그리고 왜 다윗을 택하신 것일까? 불공평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보면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여서 본다면요. 사울은 왜 벌하셨고 그리고 다윗은 왜 택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만큼 어려운 고난과 혹독한 연단을 겪어낸 사람이 성경에 또 있을까요?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가장 편안한 위치에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돌이키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시기와 질투, 그리고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더욱 완고해지고 더욱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울을 죄인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죄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울에 대비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풍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사울과 다윗처럼 굉장히 극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고 그리고 선택의 순간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텐데요. 그때 잠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사울과 다윗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욕망이 아닌가, 내 탐심이 아닌가를 살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왕이 되기 위해서 꿈을 꾸었던 사람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이것이 진짜 멋진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상황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견뎌나갔고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지혜로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 부르짖고 괴로워하고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상황을 바꾸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죽이고 그 왕권을 영원히 가지고 싶어 했죠. 하나님을 찾긴 했지만 가장 우선이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왕이 뒤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통치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주가 가라 말씀하시면 가는 것이고 주가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믿음,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여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 길을 택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혹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면초가에 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는 사면초가에 있습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울의 진짜 비참함은 왕권의 박탈도 죽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사울에게는 가장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고통은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은 언제나 큰 고통을 겪었었고요. 그리고 망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어제는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쓰러질 때 일어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악한 생각이 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다시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요. 긍휼의 마음이 없을 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형편없이 무너지는 삶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서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의지할 때 도리어 그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그 능력이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일들 투성이고 그리고 헤쳐나가야 할 일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보이지 않아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안전의 은혜와 보호의 은혜와 그리고 결국에는 택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상황과 그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나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